할렐루야. 구원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중에 상실하지 않는 구원. 특별히 상실하지 않는 구원 부분에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 중요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영분별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을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부터 온 영인지.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 겁니까? 그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죠. 사도 요한도 그 얘기를 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분별하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에 한 예를 들면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게 복음 중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에서 틀리면은 틀린 소리라면 그건 아무리 별 희한한 일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이 아니고, 아니 또 물론 그런 경우는 있죠. 아직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처음이지. 그 지속적으로 계속해 가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지라도 그 가르침과 그것이 나중에 처음에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계속 그 길을 간다면, 그 가르침에 있어서 복음이 빗나간다면 그 영은 잘못된 영입니다. 잘못된 영. 성령은 성령이 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게 뭡니까? 가장 큰 일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사도 바울도 영을 분별하면서 기준이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 합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 나오는 게 뭡니까? 다른 영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영. 이게 다른 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다른 영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능력된 거 다 행하였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 물론 거기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지만 다른 영, 다른 영. 그래서 모든 게 다 잘못돼서 문제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영이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 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다. 복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에 모든 부분, 일상의 어떤 구체적 어떤 문제들도 많았지만 계속 바울이 전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게 뭐예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좋다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거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돼.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 복음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 어제 우연히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산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몰랐는데 CBS 방송국 30년 새롭게 하소서 간증자 중에 1등한 사람이 PD가 30년 기념, 새롭게 하소서 CBS 30년 기념으로
PD들이 뽑은 간증 1등이 있더라고요. 예, 누가 봤더니, 예, 전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떤 선교사님인데, 아마 국제학교를 하고 뭐 그러시는 분인데, 예, 뭐 제가 한 5분도 듣지 않았어요. 한 5분 정도 듣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 간증 내용에 대해서. 서산 분이시죠. 고향 분이시고, 나이는 저보다 좀 젊으신 분인데, 잠깐 들어보니까 참 출생 자체부터가 참 기구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장애. 어머니는, 예, 뭐, 무학에다가, 뭐, 예,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장애가 있고. 일단, 세상 말라거나 진짜 무식하고 저주받은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출생하는 과정에도 태어날 수 없는데 이제 태어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잠깐 들었었는데 뭐 안 들어봐도 뭐 뻔하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자리에 섰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참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도 참 마음에 한순간 또 마음에 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참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인생에게 행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또 하나 일인데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인생을 끝내시고 그 생명에 관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순간 그 부분의 간증이 그분이 역사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어떤 면에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저는 그걸 다 보지 않았어요. 왜? 볼 게 없어요. 저희가. 왜? 엄청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이 진짜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에 연결이 돼야 돼요. 복음에 이 생명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 일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 그리스의 복음. 결국은 그러한 간증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주로 인도합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해가지고 저런 환경에서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도 인생이 피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났구나. 예,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사람들. 거기서 끝났대.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간증, 굉장한 간증.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예수님 말씀했고요. 그 땅의 일이라.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내가 수많은 표적을 행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 진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이 약속에 연결되지 않아요. 이 복음의 약속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희를 모른다고 할 때 그 사람 뭐라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을 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다는 예수님이 큰 하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로 따지면은 최고의 간증자가 오늘 간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최고의 간증자가 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진짜 이 사람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이죠.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그걸. 그러잖아요. 저 다시 한 번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힘으로서 노력해서 저주받은 저 삶에서 인생에서 저렇게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죠. 주님이 아니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자체에는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두려운.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다 대표적이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시는 고울도. 그러니까 오늘날 CBS 방송국에서 간증자를 뽑는다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그 지역에서 뽑힐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별 간증들이 많을 거예요. 별 간증들이. 근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화 있을 진정. 화 있을 진정.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회개는 뭡니까? 복음을 믿지 않은 겁니다. 복음. 예수님은 그 복음을 믿지 않다. 복음을. 그 뒤에 제가 주일날 말씀을 잘 들었지만 그 뒤에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화 있을 진자 말하면 뒤에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계시가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 표적들은 사실은 뭡니까? 요즘으로 보면 간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적들이 간증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간증을 행하신 말씀은 근데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고요. 그 간증의 내용이. 복음은 뭐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정말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잘못돼 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하긴 뭘 특별해? 인생으로서 특별하겠지. 인생으로는 특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엄청난 역사를 일어나도 이 복음의 연합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역사가 없을지라도 정말 사도 바울 로마서에 쓴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어서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의 연합, 그 사람이 진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저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 때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날 이제 구원받은 자 그렇지 못한 자나 그걸 뭐로 분별합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걸 보면 알아요. 왜? 주님은 그거로만 우리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을 안다고.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참 갈 길이 멉니다. 네. 땅의 일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일도 봐야 그 다음 말씀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물론 정말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 관계없이 진짜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부터 해가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건너뛰어버려요. 그런 기적 없어도. 진짜 진리를 갈구하는, 진짜 생명을 갈구하는. 왜? 우리 영은 실제 그걸 갈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옛사람은 주로 뭘 봅니까? 겉으로 드러났던 표정과 능력과 우리 육체가 행하는 그것. 그거 없으면 하나님 없다. 그거 없으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지옥의 땔감으로 사라진 옛사람을 그냥 그걸 붙들고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걸 아시고 먼저 그런 과정들을 해서 또 역사를 하시죠. 여러분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이 복음을 분명히 확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희한한 얘기들을 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생명 구원, 이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상실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를 어제 말씀드렸죠. 이 교회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할 때는 뭘 전제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약속되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복음을 통해서. 그 거처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만 가지고도 그 몸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우리의 영이 하나 연합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이전에는 뭐예요? 주님이 그냥 성전으로 있는 겁니다. 성전으로. 신비하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새로운 게 세워진 성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야, 아직. 왜? 교회는 언제 교회예요? 우리가 복음에 연합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주와 합한 한 영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이 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중에 교회 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가 된다고 했죠.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이 모임을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들이 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얘기가 주일마다 봤지만 분명하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누가 실제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임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응? 응? 그냥 뜬구름 잡는 어떤 뭐 있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그 모임,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할 때는 그거를 전제라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 그래서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는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완성되느냐? 은밀한 면에서 우리의 영과 아들의 그 영이 하나 되어 거듭난 것은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때 교회가, 그 이전에는 교회가 없어요. 오순절 이전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성전에는 있었지만.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모세가 이끄는 그 시대의 교회라고 말했죠. 그런 면에서는 교회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실체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실체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아들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한 영이 된 거예요. 한 영. 그 상태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만 가능한 복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그 약속을. 그리고 그 믿음이 의의가 될 때 실제 뭡니까?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할례와 믿음과 할례의 과정을 거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생이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는 태생이 여기요, 태생. 태생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자라가려면 거기에 있어야 돼, 거기에. 태생이 거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모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이것이 아니면 다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때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갈라디아 교회 같이 진짜 태생이 이건데 와가지고 이걸 흐트러뜨리는 어떤 영향 있는 사람도 보니까 쫓으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동을 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오랫동안 오늘 교회 있는데도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한다, 목사님이. 그럼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 분별이 돼야 나오지. 내게 정말 생명을 갈구하는. 그게 있어야, 죄송하지만 이단으로 간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기존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 대행 다 뭡니까, 대부분. 복음보다도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십자가에서 복음이 끝난다면 할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매주마다 똑같은 얘기처럼 어떤 사람 드릴지 모르지만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십자가가 단지 복음이라면 저도 이 얘기 더 이상 할 거리가 없어요. 더 이상 할 거리가 없다고. 할 얘기가. 별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하면 하나씩 많이 있겠지만은, 이단으로 간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뭔가를 듣고 싶어서 거기로 또 간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세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얘기만 처음에 들을 땐 좋죠. 인생에 문제 있을 때. 그러나 우리 영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우리 영은 다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기 위한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가 말했던 구원의 커트라이라는 책을 썼던 신만철복, 지금은 목사님이 되겠지만 벌써 한 30년 전, 20년이 넘은 그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 책을 쓰기 전에도, 물론 그 책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 생명에 대한 터치는 못해요. 구원을 죄사함의 얘기만 해. 죄사함 얘기만 합니다. 이따만한 책을 2권이나 썼는데 얘기는 그 얘기밖에 없어. 그것도 쓰면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 죄사함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부업파가 그거 하고 있죠. 그분 나름대로 엄청난 영적인 체험도 있고 있었지만, 그분이 솔직히 감시적으로 가면 할수록 이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지, 차이가 장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연구하다. 책 쓴 거 보면은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죄사함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만한 책을 2권을 썼는데, 복음만 해서 해야 됩니다. 복음을 원해야 돼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 몸은 또 뭐라 했으면 몸이면서 지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